풀송이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한인 빌 게이츠다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27의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10년 만에 연간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일찍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건강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또 어머니는 항상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방 땅이 있을 수 없다. 지구촌 모든 곳이 약속의 장소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기회가 많은 나라다. 너희들이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한국 사회를 빛내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돈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또 가족을 건사하고 사랑하는 데 최우선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교회 사역과 이 자선 사역 여기에 다 바칠 생각이다. 이렇게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분의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기업을 일궈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감동한 부분은 뭐냐면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사명을 위해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삶이죠. 먹고 자고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 본능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액티브합니다. 역동적이죠. 그 사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수록 그 인생이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로 채워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명이 이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33년 전체가 사명을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목제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죽는 거, 이게 사망이고 이게 죄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던져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걸 누가 만드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용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구원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의 사명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용서의 사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용서 때문에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래도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용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도 능력도 재능도 또 명예도 내가 받을 미래적 축복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예수님의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용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이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와 상처와 반목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그런 직분, 그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지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용서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가면은 졸졸졸졸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간음하고 있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랑과 긍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리와 이 죄인들하고 늘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긍휼과 사랑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 여인에게 괜찮아, 용서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낙인을 찍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이 저런 여자는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과 긍휼,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놓고 뭐 돌로 치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교활한 덫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런 덫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송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딱 시간을 맞춰서 디미를 수가 있었을까? 현장에서 잡았다는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체포했다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간음죄로 송사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이 직접 그 현장을 다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하는 말이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얘기가 틀리면 무효가 돼버려요. 아마도 아마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가, 미리 범죄 현장을 준비를 해놓고 그쪽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놓고 보고 있었겠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인을 해서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잡아온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누구만 잡아왔습니까? 여자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간음한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다,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치유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죄를 짓나 안 짓나 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리면 그래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마치 정죄하고 비난하고 마치 그 굶주린 늑대처럼 물고 떨어지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된 척.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으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어떤 존재로 봤습니까? 물건처럼 봤어요. 물건.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물건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인격도 없고 존중도 없고 이 여인에 대한 최소한 연민조차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쓸모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여자로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큰 죄입니다. 한 영혼을 단정 짓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 기회마저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한 영혼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죄인이라고, 너가 죽어 마땅하다고 내가 단정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정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단정. 넌 죄인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넌 끝났어,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이것은 살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사람의 살 길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한 인간을 물건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막아서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돼야죠. 열어주는 인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줍시다.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되어야죠. 한 영혼의 막힌 길을 정지하고 단정 지으면서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명,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칫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의 교활한 수작에 말려들 수 있어요. 그 여인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7절 보세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우리가 충분히 생축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교활한 마음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주님의 영적 권위가 그 공간을 압도한 것이죠. 압도한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가 그 공간을 압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를 막 쓰셨잖아요. 뭘 썼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다 설일 뿐이고 뭘 썼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것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요.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똑같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벌벌 떨고 속수무책으로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정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회를 뺏겨버리고 물건 취급당하고 구원과 소망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심판을 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모두가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왜 이 사람들에게 자각이 없었을까요? 자기 안에 가득한 이 죄를 종교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직분으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으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죠. 자각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 코비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공항에서 커피하고 쿠키를 한 봉지 사가지고 이제 공항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갖고 신문을 보면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했대요. 근데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너머로 딱 보니까, 아니 왜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그 앞에 앉더니만 자기 과자를 뜯어갖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 당황해가지고 그럼 먹어라. 뭐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손을 뻗어가지고 그 과자를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바스락거려. 그걸 또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과자가 다 없어지니까 하나가 남았대요. 하나가 남았는데 그 남자가 반을 딱 자르더니 하나는 자기를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벌떡 일어나더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자기 과자를 먹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없어요. 그래서 뭐 하던 이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표로 끄고 이제 가려고 핸드백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과자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그 과자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 거. 그러니까 똑같은 과자였던 거죠. 그 사람 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당황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그 남자의 과자를 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몰랐어요? 가방 속에 그거 있었다는 거 몰랐습니다. 또 그 사람 과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화내고 어이없어 라고 말하면서 황당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삶 속의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과 상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정죄를 하셔요? 어떤 곡절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소문 듣고 분노할 수 없어요. 그런 단순한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모두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말한다? 긍휼함이 없는 말들, 사랑이 배어있지 못한 말들, 화가 나게 하는 말들, 무시무시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 은근히 문제를 만들어내는 말들, 이것은 상대방을 돌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죠. 영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을 때 잘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이쪽은 좀 들리는데 이쪽은 전혀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자, 이쪽만 괜찮아.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 마음 알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죠. 사랑이 넘칠 때.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타락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패러다임, 예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핸드백에서 과자 봉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과자 봉지를 보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다가 그 과자 봉지를 보는 순간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거 집어먹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내가 참 바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한순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자 봉지를 발견하듯이 나에게 죄로 가득한 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피 묻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고 지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보면 주님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축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다. 참 대단하죠.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니던 그런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다른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가진 것은 모두 다 배설물이다. 다 똥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아픔을 발견하고 열방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산 거 아닙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나. 내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기운이 나, 소망이 보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해심이 커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고발하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고발하는 거.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 그리고 이간시키고, 이게 다 뭡니까? 마귀의 주특기예요. 고소, 고발, 일러바치고, 이간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죠.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는,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가 오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아마도 내가 이 정도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아유,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무한대로 얘기한 거예요.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용서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 이걸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는 허영심, 그거 버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신앙의 연수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한계를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앞으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지, 미래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 용서의 고통을 견딜 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욕을 한바탕 해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래버리면 그냥 속이 시원할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용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몸부림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도대체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견디는 일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너가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이런 고난을 너가 좀 참아 주지 않겠니?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고난을 네가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게 다 용서 때문이에요. 십자가도 다 용서 때문에 당한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사투하신 이유가 뭐냐? 사투하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의 고난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 용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